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이에요.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함께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신 줄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야훼가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글은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신성 보통 사문자
신성사문자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성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이름은 야훼고요.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표현해서 주님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훼라고 불렀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왜 야훼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신성사문자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런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근데 이제 신성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야훼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야훼라고 하는 그 신성사문자를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라고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불렀던 신, 엘로힘.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야훼가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야훼라는 이야기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야훼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야훼만이 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언제나 기독교에서 섬기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원 종교 속에서 항상 도전을 받아왔고 또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런 그 하나님과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들 사이에 아주 많은 그런 그 다툼이 일어났죠. 특히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싸움 말씀드렸죠. 법궤가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곤 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과의 그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없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죠. 아브라함 아시듯이 달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개종을 하죠. 야, 나한테 나타난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평생을 달신을 섬겨왔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달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달신이 어디 뭐 살아있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인격적 만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그의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또 새로운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의 갈등이 벌어지죠. 파라오가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가 누구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가 섬기는 신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시를 당하죠. 근데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안 내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먹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 이후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방 민족을 불러 세우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버림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신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풀어야 할, 감당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훼가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다가 결국 안 됐거든요. 그들이 만약 성공했다 그러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가 하나님이다, 야훼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혹은 증명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원 종교를 필두로 해서 또 유물론자들 혹은 진화론자들의 도전이 얼마나 오늘날 강력한지 몰라요.
도전이기보다는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발달된 과학 문명이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또 있는 게 또 다른 축으로요, 오히려 성경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이건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그런 그 학문적 사고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문화,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아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좋은 예로 공룡 화석에서 살아있는 피부조직이 발견됐잖아요. 이건 진화론자들한테는 쥐약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룡 화석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년을 얘기하거든요. 진화론자들. 수십억 년에서 수백억 년 전에 전멸한 공룡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건데 거기 피부 조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도 분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에 전멸한 공룡이라고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피부 조직이 발견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성경의 역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결코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최근에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디선가 압력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런 연구, 이런 조사 아예 금지시키고 있대요. 이것 좀 샘플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아예 받지를 않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런 논문들이 학회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학회에 발표를 하는데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삭제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창조론자들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또 그러는데 공식적인 그런 그 연구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삭제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그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속해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야훼가 신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야훼가 신이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야훼가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런 그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현찮게 하면 그거 진짜 신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신이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야훼가 신이다. 이게 진짜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갈 때 다 가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현찮게 하면 저거 가짜인가 보다. 저거 가짜인가 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왜? 야훼가 신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등, 많은 등, 교회 다니는 등, 많은 등,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신 가짜인가 보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훼가 신이란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거. 이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야훼가 신이다? 안 믿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